샬롬. 오늘 12월 셋째 주일입니다. 우리 지난 한 주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아름답게 멋지게 우리 한 주간의 삶을 잘 보내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맞죠? 예. 오늘 이렇게 12월 셋째 주일인데요. 예, 오늘도 하나님 말씀, 특별히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지금 창세기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창세기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시겠다고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계속해서 지금 계승시켜 나가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25장을 볼 텐데요. 25장까지 내용은 뭐 엄청나게 방대한 분량처럼 보이지만은 그냥 그 안에 있는 핵심적인 것 뽑아낸다면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약속하시고 언약하신 그 하나님 나라에 관한 약속을 누구에게요? 노아에게 계승시켜 주시고, 그리고 노아에서부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계승시키시고,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계승되어지는 그런 과정 속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창세기 1장부터 25장까지의 그야말로 가장 중요한 골격이고 뼈대입니다. 나머지들은 그 뼈대를 이루는 살과 피 정도로 우리가 이해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25장은요, 25장은 뭔가 좀, 우리하고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말씀이 아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 같은. 왜냐면은, 여기 25장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후처, 그두라라는 후처를 얻어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들의 이름이 계속 나열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스마엘이 낳은 아들들의 이름이 또 계속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이 이름, 내가 뭐 굳이 몰라도 돼. 그런 이름, 아니, 내가 굳이 이거 알 필요가 있나 라고 생각되는 이름, 이것을 이렇게 성경에 이렇게 기록을 해놔서 우리가 읽게 되니까 이게 정말 지루하고 또 계속 또 이렇게 반복되니까 좀 어려운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 나와 있는 지금 25장에 나와 있는 이름들 가운데 우리가 뭐 특별하게 기억해야 될 이름도 없는 것 같고요. 우리가 몰랐다가 이 사람이었구나 이런 것은 거의 없습니다. 전 요즘 그 사극 드라마 이제 한 편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고려 시대를 배경으로 한 사극 드라마인데 고려 시대에 나온 그 왕 중에 현종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강감찬 장군이 살았던 시대 그 현종이라는 왕이 되게 참 사람이 괜찮다. 근데 여태까지는 몰랐습니다. 조선시대 왕도 잘 모르는데 고려시대 왕을 제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근데 현종이라는 왕이 그래도 괜찮은 왕이었네. 아니 50평생 처음으로 고려시대 때 그 왕을 처음 알아가지고 좀 이렇게 보면서도 참 새롭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보는데 지금 성경에 25장에 나와 있는 그 이름들은 그거하고도 차원이 안 되는, 몰랐다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그런 이름은 없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을까? 그죠? 아니, 성경 너무너무 한 장 한 장이 소중한데, 하나님께서 왜? 그래서 오늘 25장, 여기 족보 또는 어떤 사람들의 이름이 나열이 되는 걸 쭉 보면 우리는 어때요? 그냥 스킵하고 지나가기도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냥 스킵하고 지나치기 쉬운, 그리고 여태까지는 그렇게 눈여겨보지 않았던 이 성경 말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귀한 메시지를 들려주려고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특별히 계시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볼 때는 성경 그 어느
장, 어느 한 구절 그냥 허투루 그냥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다 어때요? 의미가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허투루 그냥 그러려냐고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말씀이 단 한 구절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지나칠 수 없으면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고 그 뜻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그냥 잘 알아듣기 쉽고 그냥 다 모든 사람이 딱 봐가지고 그냥 쉽게 이해되고 쉽게 깨달아지고 이런 쪽으로 그냥 기록해 놓으시면 될 것이지, 아니 뭐 굳이 이렇게 그냥 옛날 우리가 살지도 않았던 시대에 그 옛날 사람들의 이름을 굳이 왜 이렇게 나열하는 방식으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시기고, 그리고 보아도 보지 못하게 하시려고. 왜요? 하나님의 택한 자기 백성들만이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어때요? 쉬운 것 같지만은 이 쉬운 쪽으로 접근해 들어갈 때 쉬운 것이지, 그렇지 못하면은 여러분 성경은 도무지 해석이 안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진리의 영을 보내주셔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어때요? 눈을 떠서 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서 듣게 하시니까 보고 들으면서 알고 깨달아 갈 수 있는 것이지, 진리의 영이 찾아오지 않으시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을 말씀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단 한 구절도 깨달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그럼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입은 자라는 거, 참 하나님께 정말 놀라운 은혜, 놀라운 사랑을 입은 자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면서 살아가셨으면 합니다. 자, 오늘 25장인데요. 25장 오늘 1절 말씀부터 한번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후천을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람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르두시 족속과 루음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 아인이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의 학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 돌아가며,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족 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 헷족 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 라헬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자,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처 그두라가 낳은 아들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6 아들들의 이름이 나오고, 또 그 아들들이 또 낳은 그 아들들의 이름도 나옵니다. 여러분, 이 사라의 몸종 하갈을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도 그렇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처 그두라를 통하여서 낳은 아들들도 그렇고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비언약의 자손들이라는 거. 비언약, 언약의 자손이 아니라는 거. 그렇죠. 언약의 자손이 아니라는 거. 공통점. 그렇죠. 여기 나와 있는 인물들들 전부 다 뭐예요? 언약의 자손들이 아니에요. 그두라의 후처 그두라를 통하여서 낳은 아들들도 그렇고요, 또 이스마엘의 12아들들도 그렇고요, 전부 다 어때요? 하나님 앞에서 언약의 자녀들이 아니에요. 그렇죠? 언약의 자녀 다 어때요? 언약 밖에 있는 언약의 자손이 아닌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언약의 자녀들이 아닌 사람들을 태어나게 해서 살게 하시고 그리고 번성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실까요? 이유가 뭘까요? 그냥 아브라함 100세 때 그냥 사라를 통하여서 이삭만 딱 낳게 하시면 되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삭만 낳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없으신 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라의 몸종을 통하여서 이스마엘 낳지 않도록 하실 수도 있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후처 얻게 하지 않아서, 여러분, 후처를 통하여서 아들을 낳지 않게도 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이 없으실까요? 다 있으시죠. 근데, 낳게 해서, 그렇죠? 이렇게 또, 어때요? 번성하게 하신다고요. 그렇죠?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렇지만 이삭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삭도 굳이 쌍둥이 태어나지 않게 하시면 되잖아요. 쌍둥이가 태어나가지고 이삭과 야곱이 태어나서 어때요? 그 가정이 완전히 나중에는 그냥 갈등과 그리고 또 뭡니까? 이 엄청난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되잖아요. 야곱은 집을 떠나야만 됐고. 여러분, 굳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냥 언약의 자손만 딱딱딱딱 낳게 하시면은 괜찮잖아요. 근데 굳이 에서도 태어나게 하시고 이스마엘도 태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구드라를 통하여서 6 아들들 태어나게 하시고 왜 이렇게 하시냐 이거예요. 왜 도대체 왜 이렇게 하실까? 왜 이렇게 하실까요? 여러분, 비언약의 자손들이 비쳤으니까 좀 이상하지. 아무튼 언약의 자손들이 아닌 사람들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자라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왜 그래요? 언약의 자손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약 자손들 때문에. 언약 자손들 때문에 요 언약이 아닌 자손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 그래요? 언약의 자손들은요, 정말 2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2가지 특징. 첫째는요, 자기 자랑, 자기의, 그야말로 목이 곧은 그런 백성이라는 특징이 있어요. 목이 엄청 커. 참 하나님 언약의 자손들은 정말 어때요? 목 뻣뻣합니다. 쓸데없는 자존심 셉니다. 자기의 드러나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자기 자랑하는 거 엄청 좋아합니다. 그렇죠? 게다가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그게 뭐냐면 자기 과신을 너무 잘해요. 자기를 너무 잘 믿어요. 나의 경험, 나의 지식, 나의 지혜,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문제를 내가 다 해결할 수 있다고 하고 그리고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이룰 수 있다고 하고 그렇죠? 쓸데없는 이런 과신. 이 2가지를 꺾으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아세요? 이 2가지 꺾는데 막 목이 곧아가지고 내가 최고야, 내가 제일이야, 내가 가장 의로와 막 그냥 자기의 그리고 막 자기 자랑 여기 그냥 이게 가득가득하고 그리고 자기에 대한 과신이 그냥 너무너무 커가지고 나는 모든 걸 전부 다 할 수 있어. 나는 모든 걸 전부 다 해낼 수 있어. 이거 꺾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이거 꺾으려면. 다른 거 없죠. 뭐야? 연단과 단련. 이 속에 집어넣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 꺾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때요? 연단과 단련을 시키십니다. 그래야 꺾어지니까. 근데 이 연단과 단련을 누구를 통해서 하게 하세요? 언약의 자손들이 아닌 자들을 통해서. 그렇죠? 계속해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요, 여기 그드라의 아들들 가운데서 눈에 띄는 아들들이 나옵니다. 바로 뭐냐면은 여기 욕사는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그리고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아수르 족속이 보이고요. 4절에 보면 미디안의 아들은 해가지고 쭉 나옵니다. 여러분, 이 아수르하고 미디안이 누굽니까? 미디안 같은 경우에는요,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제일로
괴롭힌 그야말로 연단과 단련을 진짜 진하게 시켰다. 그런 족속이야, 미디안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 때만 되면은 미디안 족속들이 와가지고 추수할 곡식 다 뺏어갑니다. 와, 예? 추수 때만 되면 그냥 땀 흘리고 가을에 추수해서 우리가 이거 잘 먹고 살아보자 했는데 어때요? 땀 흘린 모든 것이 정말 허사로 돌아가더라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사사 누구를 보내세요? 기드온을 보내서 기드온과 그 300명의 용사들을 통하여서 어때요? 미디안을 하나님께서 물러가게 하십니다. 그때 나온 미디안. 여기 있잖아요, 미디안. 연단과 단련. 아수르 너무 잘 알죠? 여러분 북이스라엘과 남한국 이렇게 남북 분열 왕조 시대 때 북이스라엘을 갖다가 멸망시킨 장본인이 바로 누구예요? 아수르입니다. 아수르. 그렇죠? 아수르가 북쪽 이스라엘을 갖다가 완전히 멸망을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회복이 안 되죠. 그렇죠? 연단과 단련. 확 누구를 통해서? 비언약의 자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고요. 왜? 이거 해야지. 이거 꺾이니까. 그렇죠? 이거 꺾이니까. 자기의, 자기 자랑, 자기 과신, 자기 가능성, 그거 가지고 어때요? 목이 뻣뻣해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이 언약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어때요? 꺾으셔서 자기를 낮추고 그리고 하나님, 내가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내 경험과 지식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내 재물, 내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이 고백이 나오려면 어때요? 이 안에 한번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려면은 필요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때요? 언약의 자손이 아닌 자손들을 계속 번성하게 하시고 강대하게 하시는 거라고요. 강대해야 연단시키고 단련시킬 수 있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섭리의 방식이라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그렇죠? 우리들도 어때요? 우리도 언약 자손들. 이 두 가지의 특징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자기 자랑, 자기 의, 자존심, 자기 과신,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있죠. 이걸 꺾어 놓으려면. 그래서 나 자신을 스스로 낮추려면 우리도 들어갈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비그리스도인들도 어때요? 태어나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강대하게 하신다고요. 왜요? 그들을 통하여서 우리도 단련받고 연단받아서 스스로 낮추고 하나님 더욱더 의지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세우시는 거예요.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그 성품을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살게 하시기 위해서. 이게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뭐예요? 뜻입니다. 자, 우리 그 다음 절도 계속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절 12절입니다.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압부엘과 밑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닥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총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12지도자들이었더라.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에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그 자손들은 하윌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요 이스마엘 아들들 이전에요. 아브라함은 몇 살까지 이 땅에서 명을 다하고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까? 175세. 와, 길게 살았다라고 하지만은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때가 있죠.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실 때가 있고, 그리고 우리를 거두어서 하나님 품에 안기게 하실 때가 있는데, 여러분, 이 땅을 우리가 떠나야 될 때는 언제냐? 말이 좀 이상하죠? 우리가 이 땅 떠나야 될 때가 언제냐? 언제 우리가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되느냐? 말씀드렸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믿음의 분량이 딱 차면은 그때 하나님께서 불러가신다고요. 그렇죠? 믿음의 분량이 차면은 그 누구도 여지없이 하나님께서 불러가십니다. 누군요? 언약자손들은 믿음의 분량이 채워지면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불러가세요. 자,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요, 믿음의 출발점이 있었죠. 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믿음을 처음 주셨을 때.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출발점 있었죠. 그 다음에 믿음의 변곡점도 있었죠. 언제입니까? 믿음의 변곡점은 이삭이 태어났을 때. 와, 하나님 진짜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믿음의 변곡점.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절정이 있었죠. 언제입니까?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했을 때. 그렇죠? 그때 믿음의 절정. 그리고 믿음의 경지. 믿음의 경지에 이르는 건 언제입니까? 믿음의 경지에 이르는 것은 메소포타미아에 가서 자기가 신뢰하는 종에게, 자기가 믿는 종에게 가서 이삭의 신부감 데리고 오라. 가면 준비가 되어 있다. 가면은 올 것이다. 아브라함은 어때요? 메소포타미아에 가보지 않았지만 이미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예측하고 바라보게 되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가서 우리 지난 시간에 확인했던 것처럼 종이 어때요? 도착한 그날 만나고 그 다음날 가나안 땅을 오게 됩니다. 경지. 아브라함은 이 믿음의 분량이 다 채워졌기 때문에 어때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자기 품으로 데려가시는 겁니다.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르게 하시는 것이 제일 저희가 생각되는 좋은 것 같지만은 뭐 여기서 데려가시나 여기서 데려가시나 뭐야 각자마다 다 믿음의 분량이 하나님께서 정한 믿음의 분량이 다르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의 분량은 경지에 이르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믿음의 분량을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거기까지 간 것이고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어디다가 정해 놓으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믿음의 분량이 채워지면은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 품에 안깁니다. 그렇죠? 믿음의 분량이 채워지면은 어디인지는 모르지만 그렇죠? 어느 지점인지는 모르지만 채워지면은 불러가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때요? 감사함으로 가시면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내가 정말 원 없이 살았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 잘 가꾸면서 살아왔나이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품에 안깁니다. 내 영혼을 받아주시길 원하나이다 하면서 하나님 품에 안기시면 된다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스마엘 아들들 12아들이 나오죠. 여러분 이것도 참 이스마엘의 12아들들 보면서 이게 뭔가라고 하지만 저는 이거 보면서 깨달은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은요, 이스마엘은 12아들을 낳았어요. 그렇죠? 이스마엘은. 그리고 이 12아들들이 어디에 사냐면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윌라에서부터 아수르를 통하는 애굽 술까지. 여러분 하윌라라는 곳은 조사해 보니까요 금이 많이 생산되는 곳이더라고요. 금이 많이 생산되는 곳. 그리고 술은 어디냐면은 군사적인 요충지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팔레스타인으로 가는 길목에 있어요. 거기 너무너무 군사적으로 중요한 요충지. 애굽에서 팔레스타인을 거쳐가지고 아수르에서 저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통로가 바로 술이라는 곳입니다. 애굽과 팔레스타인 사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마엘은 자식들도 12아들이나 낳아가지고 정말 어때요? 잘 번성하고 있고 그리고 사는 곳도 너무 좋아요. 사는 곳도 최고의 곳. 그렇죠?
금생산 많이 되는 곳에다가 군사적 요충지 이런 데다가 여러분 살고 있으니 최고의 장소에서 정말 그 자녀들이 어때요? 너무너무 부유하게 그리고 남부러울 것 없이 잘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이삭은 그러면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해가지고 바로 자녀를 낳는 것이 아닙니다. 무려 자녀를 낳기까지 20년이 걸려요. 여러분 이삭이 40살에 결혼하거든요. 리브가를 만나서. 여러분 지금은 40살에 결혼하면 좀 늦는 건데 여러분 그 고대 시대 때인데 그때는 얼마나 더 그러면은 여러분 빨리빨리 자녀를 하나님께서 낳게 해주셔야 되잖아요. 적어도 누구만큼은 이스마엘만큼 이스마엘이 12아들 낳은 것처럼 이삭도 12아들 정도는 낳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빨리빨리 낳을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는데 20년 기다리게 해주시고 그리고 낳은 자녀는 야곱가에서 달랑 2명. 달랑 2명. 진짜 하나님의 섭리 참 묘하고 희한하지 않습니까? 거기다 여러분 이삭이 사는 곳은 여러분 이스마엘과 이스마엘 자녀들이 사는 곳하고는 전혀 다른 정말 척박하고 그리고 너무너무 힘든 곳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물을 깊이 파야 물이 나올 수 있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은 물 없이는 생존이 안 되는데 그 물 한 번 파는데도 여러분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닌데 깊이 파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우물을 파잖아요. 그러면 그 판 우물을 이삭이 계속 수십 년 동안 거기에 머물면서 살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다고요. 왜요? 빼앗아가 원주민들이. 그러면 이삭이 어때요? 그 싸워가지고 원주민들을 갖다가 쳐내는 게 아니라 어때요? 가자. 다시 또 우물 파자. 파면은 또 뺏겨. 또 파자. 와. 이거 보면서 아니 이스마엘 자손들은 이렇게 좋은 곳에서 좋은 환경에서 좋은 여건에서 생육하고 정말 그야말로 번성하면서 자라는데 아니 언약 자손 이삭은 척박한 땅에서 우물 뺏겨가면서 생고생하면서 이렇게 가는 거 이거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 이거예요. 언약의 자손은 진짜 고생하면서 진짜 척박한 환경에서 힘든 환경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언약 자손이 아닌 이스마엘의 자손들은 금만이나 군사적 요충지여서 그야말로 어때요? 땅값 비싸 이런 데서 살고 이거 어떻게 봐야 되냐고요. 그래서요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이런 질문합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가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면 왜 악인은 형통하고 의인은 고통당하며 살아야 됩니까? 이게 하박국 선지자의 하나님을 향한 질문이에요. 질문.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면 왜 악인들은 저렇게 고생의 기억자도 모르고 그야말로 형통하고 너무 잘 살고 너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비옥하고 풍족하고 그에 비해서 의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왜 이렇게 고통받고 고생하고 고난받으면서 늘 겨우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2가지 답을 주세요. 첫 번째 답이 뭐냐면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의인은 좋은 환경, 좋은 여건, 정말 비옥하고 기름진 땅 그런 데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환경이나 여건 그것에
좌지우지 되지 않는 믿음으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아무리 척박하고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살아간다고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고 한다면은, 그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은 어때요? 내가 지금 살아가는 길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대로 예비하신 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아무리 지금 고생스럽고 아무리 고달프고 아무리 어려운 그 삶의 길을 지금 가고 있지만은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으로 인해서 나를 향한 정한 뜻이 있기 때문에 창세 전에 나의 길을 그렇게 예비해 두셔서 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왜 그런 길을 가게 하실까요? 왜 그런 길을? 그런 길을 통하여서 내가 그런 길을 가야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성품과 모습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힘들고 촉박하고 어려워야 어때요? 내가 더 낮추어지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전부이십니다 하면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할 때라야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깊은 사랑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 되니까.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그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께서 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이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더 키워주시고 믿음이 큰 만큼 내가 또 이 척박한 길을 갈 수 있사오니 하나님, 제가 그 길 마다하지 않고 가겠습니다 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좋은 환경이나 좋은 길이나 넓은 길이나 여러분 뭐 비옥하고 정말 기름진 그런 길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거.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렇죠? 네. 이제 저도 나이가 좀 드니까 이 한자가 자꾸 깜빡깜빡합니다. 갚을 법자예요. 그리고 원수 숫자입니다. 원수를 갚아주신다는 거. 바로 뭐예요? 보수하신다는 거. 보수하신다는 거. 하나님께서 보수하신다는 겁니다. 누구를 보수하세요? 누구를? 악인들을. 그래서 말씀에 보면, 성경에 보면은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그거 전부 다 쓰잘데기 없는 거라고.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우리는 우리의 길을 그냥 가면 돼요. 그들이 형통하건 뭘 하건 그게 뭐 거기에 자꾸 눈길 줄 필요가 뭐 있어요. 난 내 길 내가 가면 되는 것이지. 좁은 길이면 좁은 길 가면 되고요. 여러분 질척거리면 질척거리는 길 그냥 가면 됩니다. 왜요? 그 길 끝에는 하나님께서 두 팔 벌리고 마중 나와 계세요. 우리 맞아주시느라고 하나님께서 두 팔 벌리고 그 끝에 우리의 길의 마지막에 마중 나와 계시니까 그 하나님, 마중 나와 계신 하나님 보면서 가면 되는 겁니다. 와, 저 길은 너무너무 좋은 길 같아. 부럽다. 부러워. 야, 이 길은 더 좋은 것 같아. 진짜 부럽네. 그럴 필요 없다고요. 나에게 주어진 길 뚜벅뚜벅뚜벅 하루하루 가면 되는 겁니다. 남들이 뭐하고 엄청나게 뭐 대단하게 살든 말든 그게 뭐 그렇게 뭡니까? 우리의 눈길을 끄는 것이 되겠습니까? 왜요? 우리 앞에는 하나님 계신데. 그리고 악인 하나님께서 보수해 주시겠다고 하시는데, 원수를 갚아주시겠다고 하는데, 여러분 알곡과 쭉정이, 알곡과 가라지가 이렇게 자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가라지는, 쭉정이는, 잡초는요 알곡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그래서 병충해도 잘 안 입어요. 그리고 뿌리도 더 깊습니다. 정말 튼튼합니다. 무지막지 튼튼합니다.
그리고 번식력도 너무 강해가지고 김맥이 뭐 김을 매주지 않으면은 어때요? 금방 그냥 싹 그냥 번식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알곡이 와, 저 쭉정이, 저 가라지, 저 잡초, 야 저렇게 강인하게 진짜 번식도 잘하고 병충해도 안 입고 너무너무 좋다. 너무 부러워. 말이 안 되는 거죠. 왜요? 추수 때는 어때요? 추수 때 되면 어때요? 아무리 강하고 끈질기고 번식자란 가라지라 할지라도 쭉정이라 할지라도 어때요? 다 농부가 배워가지고 곡식간에 넣나요? 창고에 넣나요? 아니죠. 다 배워가지고 불살라 버립니다. 알고 파리해가지고 잡초에 비해서 쭉정에 비해서 가라지에 비해서 파리해가지고 그들보다 훨씬 덜 자라고 뭐 이거 뭐 하겠나 하지만은 결국 어때요? 알곡은 모아서 곡간 안에 차곡차곡 잘 거두어 드린다고요. 누가요? 하나님이신 농부가. 그러니까 여러분 불화하지 마시라고요. 보수해 주신다고. 결국 언제요? 마지막에 이삭 비리비리 합니다. 이스마엘에 비해서는 어때요? 이삭의 가족들 해봤자 뭐예요? 단촐하게 네 식구. 이스마엘의 가족들 어때요? 아들 12아들 그리고 엄청나게 대가족. 땅도 너무 좋은 땅, 너무 좋은 곳, 먹을 거 마실 거 풍족하고 여기는 늘 쫓겨다니고. 그런데 결국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 파리파리한 이삭을 통하여서 결국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시고 또 결국 이삭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습니까? 울끈불끈하고 막 강하고 막 한 이스마엘 어때요?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 자손을 연단시키고 단련시키는 도구로 사용하고 끝! 끝. 그것으로 끝이에요. 뭐 더한 것도 없고 덜한 것도 없고. 여러분 이제 다음 주면은 이제 성탄 뭐 바로 코앞으로 다가옵니다. 24일이죠. 이 성탄을 맞이하면서 정말 보잘것없고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보다 정말 어때요? 힘도 세고 막 강인하고 물끈물끈하고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다 제쳐두시고 창세 전에 택함받은 우리들 위해서 이 땅에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게 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해 주시기 위하여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려주셔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척박하고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지만 그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시며 나가게 하신다고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늘 마음에 새기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